네, 안녕하세요. 네, 주일 찬양이 내 영혼 평안해라고 했는데 별로 안 평안하네. 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이 아니면은 우리 중에 어느 하나도 인생의 참 목적과 행복을 알지 못한 채 영원한 슬픔 가운데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고통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주님이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짐을 십자가에 혐오스러운 장소에서 죽어주시고 생명을 바쳐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또 우리가 말씀으로 경험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교훈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후의 삶 속에서도 주님으로부터 결코 멀어지지 않고 영원 전부터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계획했던 주님의 그 마음을 생애 가운데 생각하면서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으로부터 기쁨과 감사 가운데 나머지 생애 살다가 영원토록 주님 찬양하는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6월 달에는 전체 성도님들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또 이뤄진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대전도 집회가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준비가 잘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 이번에도 꼭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상민 목사님께도 하나님 건강과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담대하게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또 해외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복음이 막혀있고 교제가 막혀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그곳에서 또 생계를 꾸려가는 해외 성도님들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모든 역경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우리로 하여금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또 오늘 함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지 못한 지체들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모임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오늘 또 저희 주일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고 갈급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짐이 있는 분들도 많을 줄 압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잘 붙잡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또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정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19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찾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건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좀 불편하시겠지만 1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우리 삭개오 관련된 내용은 평상시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새롭게 깊이 있게 전달하고 이렇게 하지 않은 어떤 부담감은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요. 그 삭개오 내용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전도 집회를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 전하다 보니까 삭개오 생각이 가장 많이 나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어서요. 개인적으로 또 받은 은혜도 있고 그래서요. 이렇게 삭개오라는 이 주인공이 과거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현재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좀 생겨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말씀 전하다 보면 항상 양심에 갇히게 되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지만 나는 정말 이 말씀대로 100% 순종하고 사는가 이런 마음이 항상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 마음 앞에 때로는 이제 두렵고 떨리고 담대하게 전하지 못할 때도 때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공간을 8년 가까이 보고 익숙한 공간인데 이 자리만큼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또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교회 가운데 쓰시고 또 우리 각자가 다 연약한 모습들이 다 있을 텐데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 좀 위로를 받으시고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시기적으로 또 어렵고 또 형제님들도 직장 또 무급휴직하신 분도 계시고 또 사업장도 어려우신 분도 계시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매님들도 가정적으로 아무래도 생계가 좀 어려운 분도 있을 수도 있고 평상시만큼 내가 누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위축이 되고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도 조금 주저주저하게 되고 왜냐하면 이렇게 물질이 풍부하면 또 이렇게 우리가 자신감 있게 뭔가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면 누구 만나는 것도 좀 걱정이 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마음도 위축이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겠다 시기적으로 그런 마음이 좀 드는데요. 삭개오와 그 바로 앞에 삭개오 앞에 소경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이게 좀 곁들여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삭개오거든요. 큰 영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마지막 예루살렘 고난주간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삭개오니까 우리가 그런 데서 뭔가 또 생각해 볼 것이 또 있겠다 싶습니다. 알겠지만 여기 여리고성은 여호수아 2장 이하에 보면 멸망의 도성인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데 거기는 온갖 성적인 죄도 많고 또 부유한 곳이었고 세속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도성을 일컬어서 이제 여리고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모형적으로 또 알려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대하고도 사실은 그렇게 멀지 않은 가까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여리고성은 좀 큰 도성인데요. 여기에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이제 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깨끗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아마 부모님이 의롭고 깨끗하게 세상에 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근데 삭개오의 인생을 보면 그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세리와 창기 두 사람 중에 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로마의 압제 아래서 식민지 생활을 하는데 식민지 생활 자체가 참 어렵잖아요. 고난이고 고통일 텐데 이제 자유로운 국가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고통스럽고 힘들 텐데 그런데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세리가 그들의 돈을 모아서 이제 로마에다가 돈을 바치는 일을 하니까 굉장히 혐오의 대상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동족이지만 혐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높은 직위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단적인 모든 인생의 모습을 또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그의 목적은 인생 중에 오로지 돈이었고 명예였고 출세였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 안에 그러한 모습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7절에도 보면 저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그렇게 했잖아요. 저가 세리의 집에 들어갔도다, 유하로 들어갔도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시선에 굉장히 혐오의 대상이었죠. 이 삭개오 자체가. 근데 삭개오 가족들이 어떠냐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영혼들이 초청도 안 했는데 직접 예수님 스스로 들어가겠다는 집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특이한 것은 삭개오 집은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집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거의 다 예수님한테 병을 낫고 나서 우리 집에 좀 와서 좀 음식 좀 드시고 가세요. 이런 거는 있어도 예수님 스스로 내가 먼저 가겠다 이렇게 말한 경우는 별로 없는데 삭개오의 가정은 특별하게 또 그런 환경이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삭개오가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해야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삭개오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냐를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삭개오 가족도 힘들었을 거거든요. 인생 중에. 왜냐하면 삭개오도 유대인들의 혐오의 대상이고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니까 밖에 함부로 다니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의 어떤 아내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녀들도 밖으로 다니면 놀림을 당할 수 있고 혐오의 대상이니까 아마 집에 많이 머물렀을 거예요. 만약에 삭개오만 하나님을 찾았다면 길거리에서 그냥 삭개오만 만나고 하나님이 지나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갈 수 있는데 일부러 그 집에 찾아갔다는 얘기는 그 집에도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도 세상 유대인들 앞에 잘 나서지 못하고 여러 번 쓸쓸하게 삭개오처럼 사랑을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남에게 베푸지도 못하고 남에게 은혜를 받아본 적도 없고 외롭고 쓸쓸한 불쌍한 인생으로 가족들이 삭개오를 포함해서 그렇게 여리고성에 살았을 거예요. 아무런 소망 없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유대인들의 돈을 빼앗으면서 남들이 자기를 멸시할 때마다 증오할 때마다 삭개오는 마음에 괴로웠을 거예요.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삭개오만 길에서 만나서 해결해주고 지나가신 게 아니라 우리가 혈루증 여인도 길에서 만나고 지나가셨잖아요. 그 집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일부러 예수님이 찾는 그 가족도 삭개오처럼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셨을 거거든요. 아마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찾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서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그 집에 일부러 찾아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작하는 말씀 중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일부러 들어 지나가시더라. 일부러 이제 지나가셨죠. 왜냐하면 삭개오와 그 가족들을 만나 주시려고 그냥 그 일부러 거치지 않고 딴 데로 돌아가서 갈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일부러 그곳으로 삭개오를 만나 주려고 지나갔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예수님은 사실은 모든 게 다 계산되어 있잖아요. 사실 영원전부터 이 공생의 기간도 다 예정되어 있고 또 시기도 다 예정되어 있잖아요. 다니엘서 9장에 이 시기가 정확히 예언되어 있죠. 정확히 AD 32년 4월 6일 딱 이렇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에 정확히 맞춰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게 다 하나님이 다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된 하나님의 이 세상의 공생애 중에서 삭개오를 마지막으로 만났다는 것은 그리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겠다고 이런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삭개오를 통해 하셨는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 인생 속에서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외모적으로도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고 아무것도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인데요. 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이미 사전에 들어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고 나오진 않아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했을 때 예수님 만나려고 앞으로 달려갔잖아요. 남보다 더 빨리 가려고. 앞으로 달려갔다는 얘기는 그 수많은 군중들보다도
더 앞으로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달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세리장이면 높은 직위의 사람이고 키도 작은데 더 빨리 달려가려면 얼마나 빨리 뛰었겠어요. 그러니까 키도 작고 다리도 짧을 텐데 이게 더 빨리 뛰어가려면 얼마나 더 나보다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뛰어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모습이 상상이 좀 되죠. 야, 남보다 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따라다녔으니까 예루살렘에 그 입성하기 전에 구름대처럼 사람이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남보다 앞질러서 예수님 만나야 되니 전력질주했을지 몰라요. 삭개오 입장에서는 자기의 신분도 잊어버리고 오로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일념하에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은 거죠. 사실은 그러한 마음으로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 예수님이 안 보여요. 보이면 좋은데 참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통해 우리한테 뭘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은 삭개오에게 약점을 주셨죠. 약점, 단점을 주셨잖아요. 자, 우리도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가 볼 때는 다 완벽해 보이는데 저는 약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마다 약점이 다 이렇게 다 있거든요. 남이 볼 때는 아, 괜찮다, 완벽하다.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집도 좋고 자동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또 학벌도 좋고 가족들도 유복한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마음과 생각과 어떤 이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근데 삭개오도 그런 거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세리장이고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보면은 야, 세리장 좋은 신분이네. 우리 국세청장 정도 되면 대단한 자리잖아요. 그런데 야, 좋은 신분이네. 세상에서 명예가 있고 좋은 적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의 삶은 그렇게 순탄치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애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약점이에요. 인생의 약점. 우리가 그걸 굳이 갖고 싶지 않은 약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청소년기에 상당히 예민할 때 자신의 어떤 약점이 있으면 굉장히 콤플렉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청년들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외모 때문에.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을 만나봤냐면 직장에서 10대 청소년이었는데 이렇게 좀 머리가 좀 하얀 거 있잖아요. 막 흰머리가 이렇게 좀 유전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흰머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 청년이요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팔팔한 나이에 벌써 할아버지 같이 흰머리가 많이 생기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가리려고 막 매일매일 막 스트레스 받고 매일 거울 보면서 흰머리 있나 살피고 정말 그분은요 얼굴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나이가 더 많이 들어보셨어요. 왜냐하면 10대인데 한 30대처럼 보였어요. 얼마나 인생에 그 고민을 많이 했는지 이 흰머리 때문에 있잖아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안 온대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그 어떤 여성을 만나려고 해도 이것 때문에요. 도저히 컴플렉스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자신감도 없고 어디 나서지도 못하고 어떤 것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그것 때문에 평생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뭔가 남에게 숨기고 싶고 자신만 아는 약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마음 속에 세상 가운데 나를 반겨주고 내가 의지할 만하고 이런 것이 없구나. 이런 것을 더 알고 깨닫고 할 때마다 사람은 결국은 신을 찾는 마음을 여기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돼 있거든요. 신을. 하나님은 왜 날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신이 계시다면 나를 이왕이면 좀 더 완전한 사람을 만들어 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인생을 힘들게 합니까? 우리 초등학생 때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부모님, 엄마가 이렇게 직업이 좀 세상에서 말할 때 좀 약간 천한 직업이고 또 외모가 조금 되게 못났다고 생각하면 엄마가 학교 찾아오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혹시라도 찾아올까 봐 막 신신당부하죠. 절대 학교 찾아오면 안 돼. 그리고 길거리에서 엄마 만나도 때로는 피하여 돌아갈 친구들하고 같이 걸어갈 때 엄마 피해서 몰래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앞치마 두르고 먼지 낀 그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친구들에게 그런 모습, 엄마의 모습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멀리 돌아가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는 그 무언가 약점과 단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그거 없으면 하나님 만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삭개오도 외모적으로는 콤플렉스가 있고 신분적으로는 높은 사람이긴 하지만 마음은 항상 멸시를 받으니까 괴롭고 힘들고 그런 약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소망은 이 땅에는 없었어요. 처음에는 돈밖에 모르고 살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땅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계속 가져봐야 사람들은 멸시의 대상이고 아무것도 사랑을 받고 싶은데 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들 증오하고 멸시만 하니까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어요, 그의 생애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아마 그런 모습들이 다 아마 한 가지 이상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그 기생 라합 같은 경우에 라합은 신분이 기생이라는 아주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천한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런 직업이 있으니까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됐던 거죠. 입다 아시죠? 입다는 길르앗의 대단한 장수인데 그 사람이 기생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신분이 정말 천한 신분이니까 얼마나 그가 창피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친구들에게도 내세우지 엄마 자랑 이야기도 말도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말도 하기 어렵고 정말 이런 환경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은 사람이거든요. 성경에는 이렇게 정말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은 사람이 여러 명 나옵니다. 사실 모세 같은 경우에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쓰임받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권력도 이용해서 하나님 일에 더 쓰임받으면 더 크게 할 수 있고 이럴 것 같잖아요, 사람 생각으로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제 나타나셨냐면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궁중에 있을 때 그 앞에 나타난 게 아니라 그가 공주의 아들로서 특권을 다 버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난 다음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좋은 환경일 때 하나님이 좀 이렇게 나타나 주시지 왜 하필 그럴 때 나타나시나.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도 그 노년에 나이 많이 찼을 때요, 반모섬에 유배 갔을 때 그 어려운 환경에서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때 말씀을 딱 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대단한 성경을 기록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환경일 때 해주셨으면 참 좋은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성경도 기록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나.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거나 구원받았거나 하나님은 좋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뜻을 보여주신 것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을 만났을 때, 그때가 가장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고 그때 음성이 들리고 그때 들었던 말씀은 더 마음에 박히고 그때 했던 기도가 상달이 되고 그때 했던 교제들이 뜨겁고 그때 나눴던 간증들이 정말 감동을 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평안한 가운데 할 때는 할 간증도 별로 없고 말씀도 잘 읽긴 하지만 잘 깨달아지지 않고 기도도 하긴 하지만 30분 전에 무슨 기도했는지 잘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내가 정말 공부하고 힘들 때 그때 했던 기도는 생생하고 내용도 구체적이고 또 애절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데 밋밋하고 내 삶이 그럴 때는 기도도 그렇게 간절하지 않고 두리뭉실한 기도고 명확한 기도도 많이 없고 이제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때로는 허락하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고통이 되기도 하지만 근데 그 고통이 결국에는 구원과 연관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주님 붙잡고 살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지고 주님을 인생 가운데 체험하는 머리로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생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기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외적인 조건이 많이 채워져 가지고 마음이 힘을 얻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절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 시편 51편 한번 잠깐 찾겠습니다. 여긴 잡아놓으십시오. 누가복음은 또 돌아와야 되니까요. 시편 51편 12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가만 봤더니 이 즐거움이 때로는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질 때도 있거든요. 항상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면 좋은데 때로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서 때로는 구원 의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육신의 힘으로 환경으로 뭔가 극복해 보려고 노력할 때도 있고 그때는 너무 괴롭죠. 주님이 잘 보이지 않고 마음은 별로 없는데 막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요. 신앙생활 하려니까 너무 힘들죠. 고통이 될 때도 있어요. 마음이 없는데 막 봉사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사실 제일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질 때 제일 괴로운 것 같아요. 저도요. 어떤 환경이 어렵고 뭐 내가 무슨 큰 병이 걸리고 이때가 진짜 괴로운 것보다도 어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는데 내가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 있잖아요. 내가 마음이 없는데 하려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그때는요, 마음이 없는데 하려고 하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사람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누가 교제도 막 감흥이 없고 모임과도 막 힘이 없고 간증도 나한테 힘이 안 되고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면 사실은 다른 거 모든 외적인 조건이 내가 다 갖춰진다 해도 물질이 있고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아무리 좋은 게 갖춰진다 해도 너무 힘들어요. 구원받은 사람. 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면. 저 같은 경우에 그래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면은 이 구원의 즐거움이 있을 때는 막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막 잠을 적게 자도 문제가 안 되고 좀 몸이 아파도 문제가 안 돼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을 때는 막 몸이 아파도 더 열정이 있어. 막 구원의 즐거움이 있을 때는요. 뭐 잠을 뭐 3시간 자도 딴 때 3시간 자면 막 거의 뭐 비몽사몽이죠. 낮에 막 힘들어서 막. 근데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을 때는 잠을 3시간 자고 때로 날을 샌다 하더라도 이게 이상하게 안 피곤한 거예요. 이상하게 뜨거운 거예요, 마음이. 참 희한하죠. 어떤 것도 못 막아요. 그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면요. 내가 환경을 지배하게 되지, 환경이 날 지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더 힘든 게 온다 하더라도 이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면은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대한. 내가 이거보다 더 힘든 게 와도 나는 간다. 천국에 주님 곧 만나러 간다. 곧 이제 가면은 내가 모든 거 내가 다 내려놓고 이제 쉰다. 이런 고통 다 지나간다. 고난 다 지나간다. 그게 알면 우리는 그런 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 주님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너무 괴롭죠. 괴롭지 않습니까? 그때 너무 괴롭죠. 야, 교회에서는 뭔가 맡겨지기도 하고 또 성경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양심이 걸리는데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고 있으면 너무 걸릴 때가 많은데 양심에 갇히게 될 때가 이 마음이 왜 이렇게 없지 내가? 마음이 있으면 정말 괴롭죠.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 붙잡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한테 주님 위해서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을 나한테 주시면 여러분 아실 게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내가 잘해서 마음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이 마음을 줘야 돼요. 내가 육신적으로 뭐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나님이 안 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채워주셔야 돼요. 그거 안 채워지면 내가 아무리 길을 써도 자기 의만 되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채워줘 봐요. 그럼 하나님 위해서 살아요. 그 사람은. 자기 위해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뭔가 환경이 좋아지면 자기 위해서 살아요. 자기 붙잡고 이겨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붙잡고 이겨낸 사람은 하나님이 해줬다는 거 아니까 더 하나님께 나아가요. 감사를 돌리고 찬양을 돌려요. 영광을 돌려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채워준 걸 아는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자기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환경 의지하지 않아요. 환경이 어떻든 저렇든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해요. 그게 된 사람에게 빌립보서 2장 13절이 되는 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나에게 소원이 없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주일 말씀 듣고 수요 말씀 들을 때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주의 재림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내 마음은 얼음이에요. 때로는 차가워요. 나는 왜 이러냐, 내가 왜 이렇게 목석이냐,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때도 왜 내 마음이 목석이냐, 내가 왜 마음이 바위덩어리냐. 여러분, 괴로울 때가 있죠. 어떻게 이런 말씀 듣고도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느냐, 괴로울 때가 있죠.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때 깨달아진 말씀은 평생을 가고, 내가 밋밋할 때 읽었던 말씀은 다 잊어버리지만 좀 시간 지나면 그때 깨달았던 말씀은 평생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곤란 중에 위로가 됐던 말씀은 평생 가는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씀은 정말 힘이 돼요, 그 사람에게. 정말 내가 소원이 없을 때, 주님에서 살고 싶은 소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원, 헌신하고자 하는 소원, 형제자매를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소원, 우리 가운데 소원이 참 많이 있잖아요, 마음에. 근데 때로는 이게 밋밋해지고 식상해질 때가 있잖아요. 이런 어려운 시기는 그런 소원을 더 견고히 할 수 있는, 공고히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 거죠. 우리가 환경이 좋을 때는 내가 밋밋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내 안에 주님이 지금 계시고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내 마음이 성령을 소멸되게 하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마음이 밋밋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가족 끝까지 전도해야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내가 우리 직장 동료들, 내가 직장 떠나면 이들 다 지옥 갈 텐데, 우리 구역에 어려운 형제자매 내가 안 돌아보면 누가 돌아보냐, 내가 좀 더 있는 거 나눠 먹어야지, 내가 좀 더 도와야지, 더 없게 하라고 말만 하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런 가치를 우리가 느끼잖아요. 교회당에서 인사할 때는 인사 좋게 하지만 뒤에서는 모른 채 하고, 우리 괴롭잖아요. 우리가 선한 소원이 있는데 이걸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정말 주님 앞에 더 바르게 살 수 있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더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인 경우도 있죠. 아도니아 같은 사람은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예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는 결국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정해놨는데도 자기가 그 자리를 얻으려고 했잖아요. 병거를 세우고 전배를 세우고 있잖아요. 군대를 세웠잖아요. 이게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오늘 삭개오는요, 이런 인생의 고난 가운데 반대로 더 너희 유대인들 두고 보자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더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자, 다시 누가복음 좀 돌아가겠습니다. 19장 3절 돌아가겠습니다. 3절.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제가 이걸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한 단어가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전에는 무심코 지나갔는데, 이거 수도 없이 읽었던 말씀인데, 누가복음 19장을 전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것인데 갑자기 어제요, 여기 한 내용이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오늘 이 말씀 하시라고 마음에 이거 생각을 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뽕나무가 갑자기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 대단한 거 생각하셨죠 지금? 근데 뽕나무, 그냥 하찮은 뽕나무가요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이 모든 약점을 가진 이 삭개오가요, 정말 마음이 낮아지고 힘들고 어려운,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멸시받던 그 사람이 앞에 딱 갔더니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만나고 싶을 때 볼 수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옆에다 뭘 놔뒀어요? 다 뽕나무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점을 줬을 때 너 좌절해라, 낙심해라, 그렇게 인생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낙심해서 목숨을 스스로 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종류는 다르지만 뽕나무를 옆에 딱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러분 3절 끝에 할 수 없어라는 말 보여요? 할 수 없어? 인간이 도저히 자기 처지로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내가 키가 작아서 도저히 주님 보고 싶은데 안 보여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때 뭐예요? 딱 뽕나무를 준비하는 거예요, 옆에 딱.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전에는 맨날 가로수로 있던 흔하던, 그 당시에 가로수로 흔한 게 뽕나무였거든요. 그 이스라엘에, 여리고성에. 그 흔한 뽕나무가 그날따라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요, 어떤 주부가 너무 시어머니가 미워, 좀 없었으면 좋겠어, 막 한마디씩 막 쏘아붙이고, 모시고 사는 자기 잘한다는 소리는 못할지언정 막 안 좋게 말하고, 더 막 남보다 더 그러시니까 너무 괴로워서 아이고 시어머니 좀 빨리 안 돌아가시나 그랬대요. 근데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무덤 앞에서 제일 많이 온 사람이 누구냐면 그 며느리래요. 아들도 아니고. 그렇게 자모했던 것이 생각나고요. 그게 그렇게 귀했던 걸 몰랐던 거예요. 어제 어떤 선교사님 이제 찾아와서 교제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 이제 장모님을 17년 동안 모셨는데, 이제 그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장모님을 어머니처럼 모셨거든요. 선교할 때도 모시고 갔어요. 근데 이제 암 때문에 이제 먼저 어머니 한 달 전에 들어오시고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지금 선교사도 나오기 쉽지 않은데 어머니 이상으로 이렇게 섬기고 이랬기 때문에 정말 각별하고 애틋한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일 정말 잘못했던 것이 그렇게 생각나는데, 자기가 평소에 잘못했던 거, 장모님한테 함부로 했던 거, 말했던 거, 함부로 말했던 거, 그렇게 생각난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찾도록, 간절히 찾도록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걸, 뽕나무를 배치해 놓는데 평상시에 흔하고 소중한 것을 모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교회예요, 교회. 그렇게 교회가 귀하다는 말씀 들어도 내 마음이 삭개오처럼 낮아져 있지 않으면 그렇게 귀한지 알까 모를까요? 중요하다는 거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걸 잘 못 깨달았다겠어요. 근데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에 딱 걸리다 보니까 잘 못 모이다 보니까 야, 이게 진짜 귀한 거였구나. 맨날 나올 때는 몰랐는데 수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전도집도 매일 나오고 자주 나올 때는 교회가 귀한지 몰랐는데 맨날 있었던 건데, 야, 정말 귀한 거였구나. 내 옆에 형제자매가 정말 귀한 존재였구나. 만나고 싶은데 괜히 상대방 생각해서 잘 못 만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혹시 나 때문에 감염될까 봐 꺼려지고, 상대방 생각해서 그런 거죠. 사실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형제자매가 피해가 갈까 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못 하잖아요.
못할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귀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자주 하다 보니까 식상해져가지고 우리가 그걸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 주변에 하나님 다 배치해놨거든. 뽕나무를 하나님을 그를 통해 볼 수 있는 걸 다 마련해놨는데 못 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압살롬은 있잖아요. 부족한 게 이스라엘 전체에서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외모가 완벽한 남자예요. 키도 크고 특히 거의 머리털이 성경에 강조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14장에는 1년 동안 자른 머리털이 무게가 200세겔이래요. 이 키로로 말해야 이해가 되죠? 이게 2.3kg래요. 대단하죠? 보통 남자 장정이 그 당시에 500g이었대요. 그러니까 4-5배 더 무게가 무거운 거죠. 머리털이 무거우니까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던 거예요. 압살롬이. 그러니까 외모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사랑하는 누이 동생 다말이 형인 암논에게 성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암논은 이복형이거든요. 이복형.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형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사들에게 먼저 지시해놓고 형을 죽여요.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다가 도망갑니다. 다른 나라로. 3년을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그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 이 군대 장관이 요압 장군이 좀 아들 데려옵시다. 왕한테 간언을 해요. 그래서 데려옵니다. 데려오는데도 그는 아직 마음이 낮아지지 않았어요. 압살롬.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4년이 지났어요.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가 마음을 낮추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쫓겨서 맨발로 머리 풀고 가만산에 넘어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슬픈 장면이 다윗이. 그런 일을 당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중에 다시 압살롬을 갖다가 이제 쳐들어가는데 압살롬이 전쟁에서 지고 패해가지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이제 상수리 나무 숲을 지나는데 그가 그렇게 인생 중에 자랑하던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의 가지에 걸린 거예요. 그가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니까 삭개오처럼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전쟁에 처했으면 패했으면 목숨이 쫓기면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 찾았다는 말이 없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삭개오에게는 뽕나무가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옆에 세워놨지만 압살롬에게는 어땠어요? 심판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이게. 때로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든 일을 주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기회를 무시해버리고 혹시라도 내 마음이 높아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처음 구원받을 때처럼 낮아진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어요. 흔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내 주변에 있는 것을 통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뭔가 맨날 보는 가족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가족 중에 날 찌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직장 동료 맨날 보던 사람들이 날 찌르는 경우 있잖아요. 갑자기 날 하나님이요 찌를 수도 있어요. 더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오게 하게 해서 매일 있던 거지만은 새로운 거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있던 거 가지고 나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뽕나무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됐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다 있을 거예요. 생각 안 해봐서 그렇지 그런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반대로 그것이 나의 신앙의 장애가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이 나의 그 장애가 될 수가 있어요. 집이 나의 소원은 집이야. 나는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이 땅의 소원이야. 구원받은 사람이 그게 나의 소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상수리 나무가 될 수가 있어요.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상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런 역할도 할 수도 있어요. 뽕나무가 돼야 되는데, 주님 가까이 할 수 있는 거 크게 돼야 되는데, 때로는 그런 것들이 나를 갖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땅에 나를 사람들에게 밟히게 만들고, 요한복음 15장처럼 하나님 따라오면 땅에 밟히게 한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걸 주변에 있는 것들을 귀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나에게 주어진 것들 있잖아요. 생각을 잘 해봐야 돼. 이게 나에게 어떤 것이 뽕나무인가, 나에게 어떤 것이 상수리 나무인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게 생각을 잘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한 거다.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세무서장인데 뽕나무에 올라가는 종이, 그 당시에 종들이랑 올라가는 뽕나무에 올라가기 쉽겠어요? 어렵죠. 자존심을 내려놔야 올라가요? 자존심 세우고 올라가요? 거기 올라간다는 얘기는 자존심을 내려놔야 올라가는 거예요. 자존심 여러분 세우면 못 올라가요. 자,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최대 적이 뭐냐면 이게 자존심이더라고요. 이게요. 야, 이 자존심 있잖아. 이게 엄청 질겨요. 이게 세상에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는 자신 볼 때 제일 괴로워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우고 있구나. 형제자매 앞에 내가 자존심 내세우고 있구나.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교회의 왕이 하나님인데 내가 자존심 내세우고 있구나.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나. 야, 이 자존심 내려놔야 되는데 자존심 내려놓지 않으면 뽕나무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귀한데 귀한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최대적인 거죠, 이게. 이것만 잘 내려놓을 수 있다면 신앙생활은 정말 평강이에요, 평강. 정말 평강. 형제자매 누구라도 섬길 수 있죠. 자존심 내려놓으면. 나보다 나이 한참 어린 사람도 섬길 수가 있고, 나이 많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보다 신앙생활 훨씬 연약한 시체도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이 자존심 내려놔야 뽕나무에 올라갈 수가 있다. 밑에서는 하나님 예수님 못 만난다. 어디서 만났죠? 뽕나무 위에서 부름받은 거지 뽕나무 밑에서는 부름 못 받아요. 예수님은 삭개오 뽕나무 위에서 만나주셨지 뽕나무 밑에서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내려놔야만 그때 하나님 만나요. 그때 신앙생활,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거 내려놓을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게 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주변 사람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냐? 혹시 내가 자존심 내세우고 있는 거 아닌가?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 내가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으나 종이 됐다고 했잖아요. 스스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얻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는 왜 가족도 왜 전도가 안 되냐? 나는 왜 남편이 지금까지 전도가 안 되지? 나는 왜 아들이 전도가 안 되지? 그가 강팍해서만 그럴까? 혹시 내가 자존심 내세우고 있는 거, 내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지 않고 밑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상대방한테만 전가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삭개오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가 정말 돼 있는가? 내 상태가, 신앙이 내 마음에 정말 진정성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환경만 탓하고 있는가? 맨날 코로나 바이러스만 탓하고 있는가? 환경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가? 때로는 그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삭개오는 근데요, 예수님 정말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자존심이 뭐가 없어요. 그냥 올라가세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자주 들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힘이 있어요. 기쁨이 있을 거예요. 감동이 있을 거예요. 간증이 다음 달에 할게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닐 거예요. 간증이 매일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왜냐하면 주님이 매번 채워주는 게 너무 많을 거거든요. 우리 시대는요, 점점 구원 간증도 힘이 없어지는 시대 같아요. 제가 20년, 제가 처음 구원 받을 때는 구원 간증이요, 너무 막 은혜가 됐어요. 형제님들 막 구원 간증을 너무 리얼하게 자세히 해주니까, 야, 저거, 형제님들 간증할 때 어떻게 간증하냐면, 내가 저번 했는데 또 할게요 하면서 또 하는데, 그거 한 10번 들었는데도 또 은혜가 돼. 너무 진솔하고 간증이 너무 은혜가 돼. 너무 감사해. 야, 나도 저렇게 구원받는데 하면서요. 공감이 되니까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같이 공감하면서 있잖아요. 근데 점점 우리가 구원 간증이 점점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점점 애틋하지가 않는 거예요, 구원 간증이. 요약해서 간단히 1분으로 끝내고 있잖아요. 생월자 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돼야 되는데 점점 그게 점점 사랑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모임 가보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깊었을까.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주님 기다렸는데 주님 만나주셨을 때 삭개오라는 예수님 그때 처음 만났잖아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가 이름 알려준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이름도 알려준 적도 없는데 삭개오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고 있지? 우리가요,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서,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좀 자주 듣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이면 힘이 없잖아요. 자기 힘으로 살라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지만 머리에 지식으로도 많이 알 필요도 있지만은 삶 속에서 깨달아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보면요, 정말 내가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 하나라도, 소중한 한 말씀이라도 정말 제대로 깨달을 때 정말 더 그게 힘이 있는 것 같고, 성경을 나 오늘 5장 읽었다 그냥 그거 자체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말씀이라도 내가 정말 제대로 깨달아가지고 정말 삶 가운데 적용해가지고 살아보려고 노력도 하고, 그 애타게 울부짖었을 때 주신 그 한 말씀이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밖에 나가면 코로나가 있지만 내 마음에 한 말씀 채워줬을 때 그걸 더 기뻐하는 사람들, 그런 마음이 정말 되면 삭개오처럼 급히 내려와. 여러분, 천천히 내려왔어요? 급히 내려왔어요? 급히 내려와 영접하건 대로 그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어요. 급히. 주님은 지나가고 있어요. 거기 영원히 머물러요? 여리고성에? 지금 지나가고 계셔요. 거기 계속 머무르시는 게 아니에요. 나 10년 있으면 신앙생활 잘할 거야. 주님 지나가요. 우리 가족 10년 있다 전도해야지. 천천히 해야지. 지나가요. 주님 거기 여리고성에 오래 계시지 않았어요. 바로 고난주로간 들어갔잖아요. 삭개오 만나고 바로. 예루살렘성 나귀 타고 바로 입성했어요. 거기 오랫동안 계속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에게도 주님이 계시거든요. 주님 잘못하면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쓰임받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주님 지나가 버리면. 애써도 소용없어요. 주님 지나가면. 그 다음 불러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가실 때 수많은 사람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이름을 부름받지 못했을까요? 왜 삭개오는 부름받았을까요? 삭개오 급히잖아. 급히 내려와 영접하거늘. 급히. 우리에게도 이 급히야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6월절 어린 양 먹을 때도 급히 먹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급히.
천천히 먹으라고 말한 적 없잖아요. 급히. 이 인생은 짧으니까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내가 인생의 평균 연수 수명을 80년 채우다 갈지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징조 보세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다 뒤로 밀어버리고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열심히 성공하고 내가 돈 벌어야지. 가족 부양해야 되니까. 우리가요. 누가 예전에 그 얘기 하셨죠?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가 직장 다니는 정도만 신앙생활 해도 정말 잘할 거다. 그 얘기.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신앙생활 할 때.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는 정도만 해도 우리는 잘할 거다. 하나님한테. 지각 안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우리 모습. 직장 그 지각 안 하려고 있잖아요. 손해보이고 징계받고 승진 안 되고 그거 하나를 위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길을 쓰고 우리가 출근하고 막 제 시간에 출근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요. 주님하고 이렇게 밀대지면 주님이 직장 상사 정도도 안 되면 주일 말씀 오는 출석하는 시간도 점점 늦어지게 되고 구역 모임도 점점 늦어지게 되고 전에는 구역 모임 한번 참석하는 걸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는데 점점 구역 모임 한번 빠져도 괜찮지 이제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한번 빠진다고 별일 없겠어? 별일 없죠. 한번 빠진다고. 그렇지만 문제는 신앙이 완전 손해를 보니까 문제죠. 육신적으로는 아무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급히해요. 최소한 직장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원래 상사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더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급히라는 마음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 기다려줘야 할 사람도 있긴 하지만 내 마음은 급히가 맞는 거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생각하면 그리고 삭개오라는 이름 부른 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렀잖아요. 자, 우리가 이걸 교훈을 통해서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요. 이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아담아 불렀죠. 하나님이. 아담아. 우리의 모습인데요. 아담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인데 아담아 불렀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아담을 두렵게 한 적이 없는데 교제의 대상이었는데 사랑의 대상이었는데 왜 그가 두려워 숨었냐? 죄가 들어왔거든. 죄가.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전에는 벌거벗은 것이 문제가 안 됐는데 그때부터 아담의 생애는 무화과 잎으로 가려서 수치를 가리는 생애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수치를 가리는 생애. 이게 구원받지 않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도 교회 와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뒤에서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아담아 음성을 못 들을 수가 있어요. 들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왜 그런 죄 짓고 있냐 이거 듣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에게 무화과 잎 대신 가죽옷을 입혀줬죠. 정욕의 옷이 아니라 로마서 13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옷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옷. 정욕을 위하여 입지 말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그 의의 옷, 그 하얀 옷 있잖아요. 그걸 입혀줬어요. 거룩한 옷. 예수님 피가 발려있는 옷 있잖아요. 제물에 피가 발려있는 옷. 그걸 입혀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아담아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왜 그러고 있느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아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내 제단에 바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시험하려고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게 했거든요. 아브라함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에게 가족도 희생하게 만들 때가 있고요. 물질도 희생하게 만들 때가 있고요. 때로는 주님에서 건강도 희생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바쳐라. 너 누구야? 그렇게 말씀을 통해 요구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기도 가운데 양심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왜 이것도 못 바치나, 이것도 못 드리나. 내가 이렇게 자꾸 셈하고 있나. 이런 것도 하나님께 못 드리다니. 내가 생명을 주신 분인데, 야, 인생 중에 내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뭐 헌금 하나 하는 것도 되게 고민하고 있나.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봉사하는데 나는 왜 봉사에 참여를 못하고 있나. 전도하자고 이렇게 전도 집회 하는데 나는 왜 전도할 영혼이 한 명도 없나. 하나님이 나에게 왜 천하보다 가장 귀한 영혼을 바치라고 하는데 제물로 나는 왜 이러고 있나. 때로는 누구야 이렇게 부를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걸 바쳤던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창세기 12장이 부르자마자 바치라고 하면 바칠까요? 바로 자녀 주면? 창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자녀 바로 줬어요. 자녀 낳게가지고 좀 더 젊을 때 사라가 25년 전에 65세 때 그때 자녀 주고 바로 바치라고 바칠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바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에 소돔성에 사는 롯과 그 가족들을 갖다가 가나안 왕들이 붙잡아갔어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을 데리고 그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승리하고 그들을 다 데려왔어요. 다시 롯도 데려오고 가족들도 데려오고 빼앗겼던 거 다 가지고 왔어요. 그때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은 멜기세덱을 딱 만났네요. 길에서요. 11조를 딱 바쳤잖아요. 자, 거기서 아브라함은 뭘 배웠냐. 그 어려운 전쟁 가운데 뭘 배웠냐. 아, 사람의 생명과 모든 물질은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의 거라는 표가 11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채워주셨구나. 전쟁에 승리하고 다 돌려주셨구나. 그걸 배웠어요. 좀 더 가서 이제 또 엉뚱한 생각했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자식을 안 줘요.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 종인 다메섹 엘리에셀을 갖다가 자녀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네 씨로 된 사람이야지. 그거 안 돼. 종은. 너로부터 난 씨해야 돼. 그러니까요. 사라가 앞에서 꾀를 부린 거예요. 내 여종인 사가를 통해 낳아야지. 꾀를 부린 거예요. 이스마엘이 나왔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자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는 너의 전능한 자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전능한 자라는 것은 네 생각으로는 태가 끊어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나는 전능한 자야. 아이를 나는 줄 수 있어. 근데 그 말씀 주셨는데 또 내려가요. 아비멜렉 거기 있는 곳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또 누이로 속이잖아요. 또 사라가 또 미인이었나 봐요. 그래서 사실 그 연세에 미인이었을까 좀 아무튼 좀 성경의 사실이니까 일단. 네. 그런데 걱정이 됐어요. 이게 자기 죽이고 또 아내 빼앗아갈까 그래서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가 그 사라를 돌려보내라. 그런 나의 사람이다. 나의 종이다.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다시 나타났잖아요. 네, 사라로부터 나오는 씨해야 된다. 그리고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딱 그러잖아요. 창세기 19장 가가지고 이름까지 지어주잖아요. 이삭이라 하라. 17장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딱 기다리니까 이제 딱 100세 됐을 때 아들이 딱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25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계속 경험하게 했죠. 그가 비록 실수는 했지만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니까 실수는 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계속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경험하겠어요. 전능한 자가 경험하겠죠? 100세 났잖아요. 그런 걸 다 경험하니까 아브라함이 22장 가가지고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그러한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까 이제는 독자 이삭 그 금지 오격 같은 그 아들 있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효 한 명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또 쉬운 결정이 아닌데 아브라함이 고민했다는 말이 성경에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지체했단 말이 없잖아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갔잖아요. 급히잖아요. 급히. 내일이 3일길 가잖아요. 참. 그리고 결국요, 제단에서 꺼리 잡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변모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세요. 비록 때로는 내가 조금 신앙생활 잘못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손에서 놓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일꾼들을 손에 붙잡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 누구도 못 뺐잖아요. 붙잡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생애 가운데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완전해지고 좀 더 주님께 더 귀한 것을 바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는 조그만 것밖에 못 바쳤는데 이제는 좀 더 큰 것도 바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기야 독자 이삭까지 자기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식까지 바칠 수 있는 신앙. 그러니까 우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우리도 그런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 되면 참 좋겠어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신앙, 그런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신앙,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또 하나님이 모세야 그랬거든요. 모세가 가장 연약할 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키울 때 그는 그때 겸손을 배우고 온유를 배웠어요. 내 힘으로는 못하는 거구나. 자기가 왕자였을 때는 막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돌로. 자기 힘으로 하려겠죠. 그런데 40년 동안 양을 키우면서, 순한 양을 키우면서, 이게 내 마음대로 인생을 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구나. 그가 겸손을 배우고, 지상의 모든 사람은 다 온유함이 가장 승하다고 했으니까, 이 모세는요, 그때 온유를 배우고 겸손을 배웠잖아요. 40년의 세월 동안. 헛된 생활이 아닌 거예요, 40년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하나님이요, 어떤 자리에서 크게 변화 없이 묵묵하게 하게 할 때가 있죠. 때로는 겸손을 배우게 하고 온유함을 배우게 하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결국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200만 명의 사람을 구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한 명도 전도 못하고 내가 조금 뭔가 밋밋해 보이고 잠잠하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40년의 내 세월 동안 나중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게 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생애 가운데 모세야, 그런 음성을 듣게 할 때가 있는 거죠. 생애 가운데. 삭개오야, 정말 삭개오를 불러주시던 하나님, 우리도 그 생애 가운데 그런 여러 신앙의 위인들처럼 그런 모습의 음성을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시죠. 우리는 그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 힘으로는 못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능히 지지 못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음성을 못 들으면 절대 십자가 못 지고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에서 죽을게요. 주님, 그거 힘 필요하잖아요. 베드로, 너 사랑해? 3번이나 사랑하는 거 너 하나 그것만 요구했어요. 베드로 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가진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똑똑한 머리, 학벌, 잘생긴 외모, 하나님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연약한 게 있고 가진 게 없고 내가 지하 셋방에 살지언정 하나님은 그런 걸로 우리를 갖다가 쓰시는 게 아니에요.
환경 가지고요. 정말 주님의 마음만 탁 채워져 있으면요, 주님이 결국 날 부를 때가 있어요. 누구야? 때로는 자식을 내어놓게 할 때도 있고, 누구야? 때로는 변화가 안 되는 오랜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해야 할 때도 있고,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변화가 없나? 이렇게 물질의 풍요가 없나? 나는 왜 이렇게 안 채워지나? 때로는 내 생에 40년의 세월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변화 없이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 번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삼손 맨날 죄만 짓다가 마지막에 두 눈 뽑히고 나서요, 딱 한 번 쓰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이 주겠다고 됐죠? 내 신앙생활 변화가 더딘 것 같고, 그래도 지금 내가 제대로 누구 전도하지 못하고 제대로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포기 안 하셔요. 40년 모세를 기다린 거 봐요. 삼손과 같이 그렇게 함부로 사는 그런 사람도 기다리잖아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요. 그의 모습 보면 그냥 함부로 삼손 진작 죽음으로 데려가야 될 것 같은데, 그의 생애를 보면 기다리잖아요, 오랫동안. 그 마지막 한 번 죽을 때 한 번 그 한 번으로 불에서 묻지는 그 한 번 쓰기 위해서 있잖아요. 제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한 번이죠. 그전에는 다 자기 의로 했지. 그죠? 그런 삶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네 환경이 좀 어렵다고 해서, 빨리 변화가 된다고 해서, 누가 쉽게 전도가 안 된다고 해서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한 방이 있다니까, 하나님이요. 끝까지 하나님이 손을 안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를. 우리가 이걸 알면, 가룟 유다 있잖아요, 가룟 유다. 하나님 끝까지 손 안 놨죠? 자기가 스스로 자살한 거지. 하나님은 끝까지 손 안 놨잖아요. 처음부터 예수를 팔자라고 알았지만 손 안 놨죠, 끝까지. 이렇게 악한 사람도 손을 안 놓는데 우리를 손 놓겠냐,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절대 손 안 놓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어렵다고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다고 절대 떠나지 마세요. 그거 조금 있으면 끝나요. 조금 있으면 천국 간다니까요. 마음에서 아무리 지우고 싶어도 상대방 미움이 안 사라지면 괴롭죠. 그 상처 막 지우고 싶은데 안 사라져. 막 생각나 때마다 괴롭죠. 근데 그것도 사라져요. 신령한 마음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주님 곧 오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주는 그 애통, 괴로움들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갑니다. 이제 눈물 닦아줄 때가 와요. 그러니까 너무 막 애통해하지도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도 말고, 주님 바라보고. 비록 세상은 아무리 어렵다고 막 우는 소리 하고 해도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누구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은 못 들어도 너무 귀한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 이름 안 불러줬는데 삭개오 한 명만 불러줬잖아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저들은 그 음성 못 듣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듣잖아요. 오늘도 듣고, 시험 말씀 때도 듣고, 구역 모임 때도 듣고, 조모 모임 때도 듣고 다 듣잖아요. 그들은 그거 못 들어요, 아무리 저기 해도. 세상에서 권력가고 돈이 많고 아무리 그래도 못 듣잖아요. 정말 귀한 거예요. 그 한마디가 이 삭개오의 모든 마음을 다 녹아내렸어요. 그동안 내가 무시당하는 거, 멸시당하는 거, 사람들한테 혐오의 대상이 된 거 다 내려갔어요. 모든 거 가지고 있던 거 다 내려갔어요. 사도 바울이 이게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니까 막 즐거워서 영접했다고 됐잖아요. 예수님 막 즐거워서 영접했다고 성경에. 너무 이 삭개오가 너무 즐거워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다시 정리해서 가야 되니까요.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으니까 자기의 평생 소원이 돈 모으는 거였고 명예 권세 얻는 거였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이제 남한테 팔을 벌렸어요, 안 벌렸어요? 팔을 벌렸죠. 움켜쥐고 있는 거 남한테 이제 벌려서 주는 사람이 됐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 4배나 갚겠나이다, 배상의 법, 구약성경을 알고, 좀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이니까 율법을 알고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생애도 우리가 어떨 때 내놓을 수 있냐, 형제하면서 섬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냐, 주님 만났을 때 생애 가운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가 제일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일 많이 막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했거든요. 그때 여기 기억나세요? 막 DVD 들고 막 여기저기 막 다니고 전도해 보려고 하고 막 그 막 칙칙거리는 DVD 들고 다니면서 좋지도 않은 거 막 상대방 DVD가 막 때려가면서 막 안 나오면 막 저도 그랬던 기억나요. 막 왜 이렇게 안 나와 하면서 뭐 해도 청소해야 되나 하면서 맨날 청소하면서 또 돌리고 막 열받아 있는 거 또 시켜가면서 잘 나오지도 않고 막 칙칙거리고 하면서, 그런데도 구원을 받고 있잖아요, 상대방이. 때로는 카세트 테이프 화면도 안 나오고 PPT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영상도 안 보이는데 카세트 테이프 듣고 구원받고. 참, 우리의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마음이 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하셔요. 뭐 도구가 엄청 좋은 무슨 USB가 있어야 전도되고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트북이 있어야 전도되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건 도구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점점 이게 잘못하면 처음 구원받을 때 그 열정이 점점 사라지고 식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마지막 시대 얘기 들으면 막 열정이 막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밋밋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해도요, 점점 이게 약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4배나 내려올 만큼 이제 남을 향해서 있잖아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주의 것이죠, 주의 것. 주의 것이니까 주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게 맞죠. 제가 엊그제 선교사님 교제하면서요, 참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어떤 얘기 다 듣는데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어렵대요. 근데 먹을 게 없대요. 필리핀 국가에서요 2kg 쌀 주고 한 번도 안 모아 준 게 없대요. 가족은 10명인데. 여러분 2kg 가지고 10명이 먹으려면 한 달 먹을 수 있어요? 좀 드시는 집 하루 한 끼면 다 끝나. 2kg면 10명이면 있잖아, 가족이 그거 주고 아무것도 없대. 그러니까 어떤 형제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하나님께 엄청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 죽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긴 하는데 아직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데 얼마 안 됐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힘들게 교회 세웠는데.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뽕나마 그래서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아니 뭐 비가 뭔 상관이 있을까? 음식을 주셔야지.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비를 내리면 필리핀에는 개구리들이 많이 다닌대요. 도로나 이런데. 그 개구리를 잡아서 팔고 그걸 해먹는데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 어머니 모시고 사는 그 형제가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감사한 간증을 올렸대요. 선교사님이 너무 부끄럽대. 자신도. 그 형제님의 신앙을 보면서 있잖아요.
야, 제가 그거 듣는데요. 야, 우리는 너무 부자인 거예요. 네. 하나님 보실 때 있잖아요. 너무 부자예요. 예. 끝내야 되는데. 예. 아무튼 그런 마음이 참 진짜 순수한 신앙이고 순전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 붙잡고 살잖아요. 우리도 그런 분들의 삶을 이렇게 본받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 연수가 오래됐어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연약한 지체보다 우리가 더 못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상이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데,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머니 모시고 사는 그 형제, 필리핀 형제보다 내가 더 상을 못 받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가진 게 많구나. 근데 드리는 거 너무 미미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누구야 음성을 많이 들을 텐데 그때 하나님을 거부하지 말고 순종의 삶을 계속 살면 좋겠어요. 삭개오처럼 순응하고요. 집에 초대해서 구원의 확증도 하고 그리고 4배나 내어올 수 있는 거 신앙 있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 일로 해서 나머지 이렇게 달려가는 신앙, 환경 탓하지 말고요. 필리핀 그 형제 그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 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그런 신앙을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 의지하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니, 있는 거 갖고 내는 거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없는데 하려면 그건 진짜 신앙이잖아요. 그건 진짜 귀한 마음이죠. 생명도 없는데 하나님 생명 바칠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도 그 형제 하잖아요. 귀한 하나님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지 않은가. 그 모습이 참 모습이다. 주님 만난 사람의 모습. 그런 우리가 나머지 새해 가운데 정말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 주님께 이름을 부름받은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더 바라보고 우리도 그런 주님의 음성에 순응하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생애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장차 만났을 때 부끄럽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머지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환경도 있다 할지라도 극복하게 해주시고 교회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나머지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머지 학예 수양에도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도 순탄하게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